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가인이 얼마나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회복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7절까지 처음에는 정하고 보려고 했었는데 네? 7절이 굉장히 할 말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 이 7절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4장 처음에 나오는 본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막 고민하고 행간이라 그러죠. 나와 있는 이 비어 있는 이곳을 사람들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으로 드리는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제사 규례를 보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피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양이 안 되면 비둘기도 안 되면 곡식, 빻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제사도 있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제 가인이 농부니까 지었던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벨은 또 목축업을 하니 그 소산으로 드리는 게 당연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농부들을 싫어하신다. 왜냐하면 이 땅에 정착하고 거기에 이제 젖어드는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목축업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부를 싫어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제물을 보시면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 제물의 차이를 보면 4절에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러분, 이 제사에서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리고 첫 새끼 나오잖아요. 이게 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에는 그런 사인이 전혀 없죠. 그래서 얼마나 이 가인이 대충 그냥 자기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드리고 또 인색하게 드렸는가, 뭐 이렇게 읽어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성이 이 제물을 이제 표현하는 이 표현에서 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왜 받으셨는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왜 받지 아니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6절 7절 가기 이전에 좀 충분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적용하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겪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처음 맞이한 세상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추방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복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바로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임신을 아이를 가지고 그 출산하는 그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낳는 아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조금 살펴봤었지만 최초로 이 출산으로 얻게 된 인류의 대표이기도 하고, 이 동생보다도 한창 아버지의 기대를 받고 있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 그 가인의 모습,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한 농부고 정통성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모의 기대를 많이 받았던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처음으로 형제라는 것이 나오죠. 보통 이제 남자애들을 키우기가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들이 둘을 낳으면 엄마가 득음을 하고, 셋을 낳으면 득도를 하고, 넷을 낳으면 천국에 자동으로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형제가 나왔다라는 것이 이 형제와 형제 간의 갈등과 그 형제 간의 골이 얼마나 깊어지고 이것이 생길 것인가, 이런 갈등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를 끝까지 관통하게 되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특히나 요셉과 아들과의 이 형제 간의 갈등이 끝까지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가인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벨은 그냥 숨, 연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면 정말 허무, 그죠? 허무라는 이름 같이 아벨의 운명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가인은 또 오히려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1절에서 5절에 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서 언약을 주셨죠. 약속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 복을 이제 추방당한 이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죠? 1절 2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장면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낳음으로 그 하나님이 생육하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3절에서 5절은 번성하라라고 하신, 이 살려면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이 땅이 사람이 먹고 사는데 음식을 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힘들었겠지만, 물론 그 고통이 따랐겠지만, 이 가인이 농사를 짓고 했는데 땅이 먹을 수 있는 그 소산을 내어놓았다라는 거. 그리고 양을 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복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읽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맞이한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세상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세상이 이제 이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 다른 세상을 향해서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가인에게 감정이입해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만 특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인은 아예 처음부터 살인자고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이고 너는 나쁜 놈이지 하고 아벨에 우리가 많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저 얼마나 억울할까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읽었지, 가인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읽는 분은 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부모의 기대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그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듯이 그 사랑을 받았던 둘째와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받았던 이 가인.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큰 보람이, 가장 큰 기쁨은 아마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느냐 아니냐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를 보시면 1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1년.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릴 이 농사와 농부는 농부대로 농사를 짓고 또 목자는 목자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 그 준비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는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아마 가장 큰 기쁨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 성경대로라면 오늘 드리는 예배 중에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동화나 우리 애들 읽는 그 만화 성경 이런 거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이 막 경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그 제단에서는 연기가 쫙 올라가서 하늘로 닿고 가인의 이 제단에서는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이 연기가 확 흩어져 가지고 막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구나 알고 받지 않으셨구나 뭐 이렇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유치원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때로는 그렇게 읽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이제 끝났어요.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거니시고 인간들과 함께 다니시던 동산이었습니다만, 이제 이 그들이 만난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부되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 이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제사를 드리고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벨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셔서 그의 양과 염소가 점점 불어나고 번성하고 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흉년이 들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삶은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기대를 받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의 삶은 점점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 제사가 받아들여졌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가인이 만난 이 첫 세상은 성실하게 노력해도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그도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1년 삶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같이 드린 누군가는 받아들여지고 나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공평한 세상입니까? 좀 더 가인의 이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악인들도 있고 동시에 고통당하는 의인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욥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능하고 의로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맺힐 일이 우리의 삶에도 문득문득 다가오고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공평한 세상입니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그런 세상입니까? 이 세상, 이들이 처음 만난 이 세상은 낙원과 다르게 어떤 면으로는 부조리가 만연하는 세상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부조리가 많습니까? 누구는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서 롤스로이스 몰고 막 그 오렌지족 옛날 이야기지만 돈을 펑펑 쓰고 다니고 하지만 누구는 구루마 끌고 다니고 롤스로이스는커녕, 그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만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 언제나 가난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전염병이나 재난이나 요즘 그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빈곤층에게 더욱더 가혹하게 다가가고 느껴지죠. 의료 대란이 일어났는데 높으신 분들은 누구 좀 잘 봐줘라, 이렇게 받아줘라, 문자 탁 보내면 뭐 프리패스 그냥 탁 통과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통사고, 저희 그 처가의 가족 중에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나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실제로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가고 또는 전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뜰 수도 있지요. 하나님 일하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하던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세상을 요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나의 신세를 이 꼬라지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분노한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의 분노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면 우리의 분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얼굴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을 우리 신정론의 관점으로 본다면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왜 누구는 이렇게 쇠하고 번성하는 그들과 다르게 왜 이 가인과 같은 가인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지 않는가 말입니다. 누군가는 놀고 먹는데 부자고 너무 잘 살아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사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가인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가인이 살인자고 악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너무나도 존귀한 자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기대를 받고 자란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왜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받지 아니하셨는가,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인데 1년 동안, 이게 1년 만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서 농사 일을 하고 목축업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의 열심히 일하고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결과들, 열매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한 침묵하고 있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신약에서는 이 가인을 두고 해석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할 때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으셨네. 그러면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겠구나 유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읽는 것이 4절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하므로 이 재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이 그의 삶과 생각하는 것들 모든 전인적인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이 본문이 그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가 성실하게 살았는지 뭐 정직하게 살았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맞이한 이 첫 번째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만난 그들의 첫 세상은 과연 기회가 공평한 세상인가? 성공과 성과가 항상 그들이 투자하는 만큼 나오는 세상인가? 어쩌면 이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동산 밖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인은 분노하고 있죠. 세상이 왜 이래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 우리 다음 주에 좀 깊게 우리가 들여다보겠지만 이 7절은 하나님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살인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이고 살인자인 이 가인과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7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한 개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특히 이 원역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어째서 우리는 낙원에서 살 수 없는가? 이 인간의 죄가 생겨났는데 그럼 이제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동산과 그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살고 있는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인이 분노하고 하나님께 그 원망을 쏟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하는 것이요. 가인이 이 부조리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해결책은 모든 것이 아벨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벨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놈만 없으면 내가 잘 되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녀석, 저 단체, 저 사람들, 저 사람들만 없으면 비교될 대상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괜찮아질 거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가인들이 얼마나 행한 악행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독일 나치가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자 이 모든 일은 유태인들 때문이다 하면서 그 유태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학살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일본에서 간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힘들고
배고프고 막 삶이 혼란스러우니 모든 것을 조센징들, 조선 놈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렇게 하면서 그 혐오를 그들에게 돌려서 조선인들을 대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기도 했고, 또한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서 그 화살을 성소수자들 그리고 빨갱이들 우리가 잡아 넣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들이 낙원에서 나와서 맞이한 첫 번째 세상, 첫 세상, 이 세상은 고통과 부조리로 가득하다. 그리고 이 고통과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태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는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계엄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법원에서 나오는 체포영장을 들고 그를 잡으러 가기도 했었지만, 온갖 꼼수와 방법으로 그 법원의 체포영장, 그 법 위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데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비행기가 추락해서 한 가족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고, 몰살이란 표현이 조금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제일 어린 아이가, 나이 어린 것이 3살짜리 아이도 거기 있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전 목사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맡겨가지고 그런 일이 그들에게 그런 사고를 나게 하셨다.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것이 하나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데려가야 될 자는 안 데려가시고, 왜 정말 그 엄하게 그들의 삶의 속속들이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정말 이 가인의 분노와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낙원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고, 우리는 또한 다른 가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우리가 다음 주 맛보기를 조금 하면, 7절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맞이하게 된 이 세상에서 죄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로운, 그 은혜가 가득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냉정하게 보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분해하고 안색이 어찌하여 변하느냐. 6절에 나오죠. 이런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4장부터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에덴 동산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이 일들과 굉장히 겹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를 만드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외친 것처럼 하나님 왜 선악나무를 만드셨어요? 하는 것처럼 여기 4장에서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요지경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죠. 가인이 분노를 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분노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불공정해 보이고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욥처럼 억울한 그 의인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가인이 응답하지 못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진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 이미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여라, 왜 화를 내고 왜 안색이 변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가 있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처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세상이 이 지경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새로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류와 떨어져서 분리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장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렇죠? 이 성경이 죄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가운데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차곡차곡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것이 지금 이 4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또한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고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지금 출산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반드시 밟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었는데 보라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목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참 그 권선징악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자들,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그 공의와 정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며 가슴 아파하며 때로는 가인처럼 분노하며 그렇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세상, 진실과 공의가 넘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한 발 한 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